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모두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우리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떠나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서로의 사람들이 각각에 대한 경계와 차별이 존재했던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새벽 예배와 큐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에녹은 선지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기도 했고 하나님과의 말씀에서 늘 동행했던 자이기도 했습니다. 에녹이 하늘로 올려지고 그 다음에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음을 맞이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올라감을 경험했던 무드셀라는 그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아버지가 하늘로 올라간 사건을 결코 인생에서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분명 손자에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에녹과 노아는 같은 시기가 겹치지 않지만 무드셀라와 노아는 같은 시기가 겹칩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노아의 이름을 하나님의 안위를 소망하는 의미로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당시에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자신의 아들이 수고롭게 일하며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사람으로 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노아라고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그 이름에 맞게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성경에 나타난 이름대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이름대로 자신을 살아가기로 결단했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는 어떤 나무로 방주를 짓고 300규빗, 500규빗, 300 이런 식으로 치수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구조로 방주를 제작하는지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오지만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저는 하나님을 언약을 따랐던 노아를 조명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처음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현현하셨습니다. 현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이라고 하셨으면은 땅이 포악함이 가득하다. 그래서 끝날 날이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새롭게 시작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이름 뜻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내용을 노아에게 계시하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노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어제 말씀이거든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당시 의인이라는 말은 이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창세기에는 이렇게 에녹 다음에 바로 노아가 이제 의인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신의 할아버지인 무드셀라와 그다음에 아버지 라멕은 그 노아와 같이 의인이자 완전한 자라고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노아는 분명히 이 시족 사회에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심판을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자로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 당시에 시족 사회에서는 시족 사회에서의 가옥 구조가 어떠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튀르키예 한번 방문했었을 때 아브라함의 그 집의 원형에 그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땅의 터가 크고 거기에서 하나의 그 건물 안에 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커다란 그 식당이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침실, 그다음에 뭐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식사를 할 때는 무조건 온 가족이 함께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상머리 교육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거기서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실제적인 구조가 이 노아 때와 아브라함 때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나의 커다란 집에 여러 가지 공간을 만들고 근데 밥은 한 군데서 함께 먹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도 조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명절에서야 오늘날에는 한 가족이 둘러앉고 명절이어도 같이 밥을 먹지 않는 시대가 왔지만, 실제로 그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면은 식사는 무조건 함께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신앙의 전수가 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이렇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 이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그 다음으로는 14절에서 17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분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단순히 이 땅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들라고, 그에 대한 차선책의 대응으로서 방주를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과 방주를 만들라는 이야기가 사실 하나로서 연결되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판을 한다는데 왜 방주를 만들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땅의 생명을 멸절하시라고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써 취해서 방주를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습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원리, 오늘날에 적용할 수 있는 신앙의 원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셨고 위대한 많은 신앙의 선진들에게 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티밀션 교회는 요즘에 그 리더스 전이로 큐티를 하고 그다음에 하가를 하고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무브먼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을 듣거나 큐티를 하면서 그 말씀에 내가 말씀으로 새겨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새겨진 말씀을 결단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자발적인 언약 가운데 내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이 계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지만 그 말씀을 취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취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취하고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노아는 자발적인 반응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방주를 짓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이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그다음에 자신의 모든 헌신을 담아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그렇지 이 땅은 정말 죄악이 많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대로 살아갔다면은 노아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간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언약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각자에게 주신 비전과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이것을 듣고 맞아 이렇게 기도해야 돼, 맞아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맞아 우리가 이렇게 헌신해야 돼 라고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긴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이 땅의 생물을 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동참하는 것이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겠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 그래 감사해. 근데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나타나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심판대에 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대에 서지 않겠지? 아닙니다. 우리도 심판대에 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견주어 보시고 그곳에서 구원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 심판대에서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누군가는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이 생의 자랑이라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우리가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부분은 하나님, 우리 가족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번에 승진 시험이 있는데 꼭 통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보너스를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이런 돈이 진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집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사게 해주세요. 이러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보다 앞서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 생의 자랑을 놓고 기도하는 신앙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죄가 이 땅에 가득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무엇으로 그 믿음을 이루었나라는 것은 120년 동안 방주를 묵묵하게 지음으로써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나아갔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정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거기서 아멘으로만 끝냈다면은 저는 그 구원의 방주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2달란트, 5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슬기로운 5처녀와의 이야기,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등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써 그것만으로도 옳다라고 하신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들지 않으셔도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그에 마땅한 행동이 나타나야 될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언약을 세운다고 18절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언약의 처음이 바로 무엇이냐? 방주를 짓는 것이었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에 타지 않고 방주만 짓기만 했다면 그 언약이 성취가 되었을까요? 노아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교회 학교에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노아를 욕하고 그다음에 노아의 가족들까지 이렇게 손가락질했던 장면들을 많이 머릿속에 남으실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방주를 지은 것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데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방주로 들어간다는 건 오늘날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행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방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세상 문화와 단절돼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 때 엄청난 도시국가에서 문명을 가지고 살아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친척집을 떠나서 내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바로 그 자신이 영위하고 있던 가족과 그다음에 모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명예를 버리고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 마을에서 떨어져 다른 데 산다는 것은 외부의 침입과 들짐승의 침입 여러 가지로 생명을 거는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는데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과 완전히 절연하겠다라는 의지와 같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 날카로운 검이라는 히브리서 말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안에 죄와 생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 이 노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상황, 이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한 내용인지 아니면 나에게 정말 어려운 길로 고생을 시키는 일인지 이거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어쩌면 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고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물로서 심판하기 위함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 자신이 지은 모든 생물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도 창조의 원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지으시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홍수 심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자기 아버지도 이 방주에 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창조 질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원래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아를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과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 이렇게 방주 안으로 들이고 그 다음에 음식들까지 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이 땅을 다시 한번 경영하고자 노아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돼 보이고, 정말 하나님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요? 나는 왜 이렇게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나요? 나에게 왜 이렇게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언약을 날마다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그 안에 행할 일들을 알려주셨고, 모세에게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새 계명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새 계명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국교회가 굉장히 열심입니다. 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새 계명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나를 통해 진행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죄가 진짜 온 세상에 만연한 때입니다. 죄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악으로 덮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되게 혼란이 있고, 이란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반정부 운동을 하면서 지금 피 흘리기까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를 명시하셨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될 때입니다.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땅까지 복음이 전달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서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가 언젠지 명확하게 시일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때가 머지 않았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언약, 이것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내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22절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